자,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숙해진 신앙으로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믿으시면 지난 시간엔 사순절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강요석을 하지 않고.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라헬이란다, 아벨,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조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하기를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 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선조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느냐? 보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그들은요, 하늘나라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천국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가나안 땅이겠지요. 그걸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결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오히려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아무것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그네도 좋고 외국인도 좋고 자기들은 믿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있던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그들은 어떤 환난이나 유혹,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 이겨내며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뒤로 물러가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가 외국같이 살아서 너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삶도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집중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면서 집중하며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오늘 이 성숙해진 믿음의 사람, 누구?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냥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도움적인 얘기를 하면, 오늘 여기에 설경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요, 제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구해 보니까 작던 크던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몇 번 줬느냐? 30번 이상을 줬어요. 어떤 목사님은 40번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40번까지 못 찾았고 30몇 번까지 찾았어요. 정리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통과해서 결국 마지막 시험인 뭐냐면, 오늘 여기 얘기걸랑요,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숙해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들을 보면은 다 같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다.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냐 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도 같이 바닷가 모래가도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들을 안 줘. 그래서 10년 지난 85세 때 10년 동안 살아도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뭐 딸을 주든 아들 주든 하니까 어떤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둘이 합의를 했어. 사라하고, 여보, 우리가 그래도 지성인인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지성을 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 우리 둘이 사랑을 해서 애를 못 낳니? 혹시 아냐? 그러니까 애는 어떻든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내 몸종이 있으니까 그 아이와 잠을 자서 애를 낳으면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간단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래.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낳은 아들만 내 아들이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다가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사라의 몸에 잉태함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24년 만에 오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때 말씀하고 찾아오서 말씀이 그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말씀 보면 알겠지만 나이들은 아브라함에다가,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사라도 경수,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여자들이 임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월경에 월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부부께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임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벌써 끝났어. 사라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끝인데 무슨 소린가 하고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왜 사라가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아유 아니라고, 나 웃지 않았다고. 아, 너 웃었어. 처음에 아브라함도 웃었걸로 그 말 할 때. 그러니까 너무 웃긴다는 얘기죠. 왜 멀쩡할 땐 주지 않고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늙어서야 주냐고 말이죠. 이런 생각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25년 만에 이삭을 주었어요. 내가 요 아브라함의 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의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25년에 100세 만에 아들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왔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마지막 인간적인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에요. 근데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야말로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도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15년 전과 달라요.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고 사환을 끌고 번제단 쌓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증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숙하고 성숙해진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느 자식을 드리라는데 기쁘게 드릴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기쁘게 드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말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랬어요? 더 확실해졌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어요. 아하, 이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물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같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바로 뭘까? 부활을 믿게 하는 거예요. 뭘 믿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 더 확실히 믿자, 더 확실히 믿고 가자. 아브라함은 더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약속의 장소에 왔을 때 그는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두 번입니다. 이삭한테는 저 위에 하나님이 번제물 준비되어 있다 얘기해요. 왜? 이삭이 아버지 제단 살 건 다 했는데 제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야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저 위에 다 준비해 놨어 하나님이. 그 믿고요. 그 다음에 다 올라가서 이삭이 금에게 해주고 산으로 올라갈 때 사환들은 올라가지 못하게 해요. 넌 여기 있어라.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다 같이 다시 돌아올 거다. 내가 이삭과 같이 올 거다. 예?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다시 올 거다. 여러분, 너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저자도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렸으며 이삭은 네 자손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선 믿음을 통해서 너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같이 성숙한 믿음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고 이사야 46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에스겔서 12장 25절과 28절에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1핵,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같이 성숙해진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걸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해진 믿음. 둘째, 성숙해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다 같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성숙해진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아브라함은 굳게 선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은요, 그의 생애 속에 어떤 것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 후에, 다 같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요. 불러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혹독한 시험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천국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잡한 길에게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가죠. 이런 길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고 떠들잖아요. 너무 웃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혹독한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가혹한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도 이걸 다 알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근데 왜 그 아들을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드리려면 드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그 중에 한 명 드리라고 한다고 드릴 자식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아들이요 외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백성에 대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너무나 큰 시험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그리고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이삭아 내가 제물이야 그랬더니 이삭도 순종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절대 믿음을 갖고 성숙해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급해지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고. 내가 이제 아들을 드린 걸 내가 알았다고. 내가 그만큼 한 것도 내가 드린 걸로 인정하겠다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50년이 되는 해에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받을 정도야. 75세에 부름받아서,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의 나이가 거의 20세가 넘을 때 나이니까, 그때는 50년이 돼가는 시절에도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은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가뜨리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올 적에는 기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알아요.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마저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부활을 믿는, 정말 구약에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다시 받잖아요. 수풀에 매인 양을 통해서, 순양을 통해서 제물을 삼고 다시 아들을 받아서 부활의 아들을 받아, 죽은 자를 죽이진 않았지만 죽은 자 같은 그 아들을 받아서 다시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이런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다시 깨어나는 거며, 할렐루야, 미래적인 소망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도 같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용기를 가지고 어떤 삶에도 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너희 이겨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신앙은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라고 그래요. 다 같이 부활의 신앙이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과도 같이 다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더 큰 시험이 또 오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더 큰 고통이 여러분에게 오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했듯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듯이 여러분도 승리해내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자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19절에 보면 분명히 히브리 저자도 증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삭은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과도 같이 여러분의 믿음도 커지고 능력 있고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 다음에 성숙해진 신앙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은 최선의 것을 드린 거지요. 최선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삭이라는 이 존재는 최선의 것이며 유일한 것이며 최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자기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자기를 바쳤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숙해진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시간이든 물질이든 영적인 생활이든 여러분 육체적인 생활이든 다 드리는 모든 것들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허비가 아니에요. 소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다시 받을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받을 거예요. 넘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요 역사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알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얘들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깨닫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닫고 아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걸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애써 번 돈을 드리는 이 물질에 드리는 신앙과는 너의 자신을 드리는 거다. 다 같이 내 자신을 드리는 거다 이런 말.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 자신부터 드리는 거야.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여러분 수고에 땀을 흘리든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든 여러분 뭘 드리든 간에 여러분은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둘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네요. 그 신앙, 성숙해진 신앙에는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을 받아. 아까 내가 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맞는 말이고 축복받으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왜? 아브라함과도 같이 예수님과도 같이 시험을 받아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예수 믿고 시험을 이겨내야 복받고 천국 가는 거지. 아무나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 말씀이 무슨 필요 있어요? 제가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믿음은 살아내는 것이지 알고 깨닫고 무슨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야 거두는 게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거두는 거예요. 부활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도 거두는 거예요. 물질도 거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서 성숙한 자가 되어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최고를 드리면서 여러분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 한우 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공짜로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한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성숙한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부활을 못 믿는 신앙도 가짜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마지막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도 같이 최선의 것 외아들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 시험 받고 가는 분들 많을 거야. 목사님 오늘 말씀하는데 아들을 드릴, 그럼 목사님 아들이라면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믿음은 너희 것이야. 아빠 믿음도 아빠의 믿음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도 같이 예수님과도 같이 목숨을 바치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안 바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 정도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다시 천국에서 뭐 한다? 깨어난다. 이게 뭐다? 부활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야 신용대 목사 네 아들 드려, 그러면 나는 아멘 하고 갑니다. 왜? 난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주신 아들을 달래는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여러분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쉬운 얘기입니까? 저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신목사를 되게 때렸습니다. 얼마나 크게 때렸던지 우리 집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쟤도 벌벌벌 떨면서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애 죽겠다고. 그만두고 제가 그 밤에 얼마나 미안해. 내가 때렸어도 말 한마디 잘못한 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안티프람을 옷걸 벗어보니까 다 시퍼게 멍이 들었어요. 안티를 봐주면서 내가 울고 자기도 울고, 새벽기도 갈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래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떻게 가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은 제가 설교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덮어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저한테 물어요.
내 자식이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두 번째 똑같이 묻습니다. 내 자식이냐? 그때서야 알아들었어요.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음에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손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줬으니까. 저 자식들은 하나님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도 말할 수,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없잖아요. 나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난 그래서 드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성숙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 신앙 앞에 물을 때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온전히 너의 최고의 것을 드려라.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부의 가족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셔서 이 사순절기 동안에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매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신앙인이 되어져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발모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